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들에는 자연의 많은 소리들은 주파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 떨어지는 소리 들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되면 심장이 움직이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가깝게는 또 핸드폰 벨소리도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고, 이렇게 바람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절이 여름이죠. 죄송합니다. 주파수가 있어요, 소리에는. 근데 가청 주파수 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청 주파수 대역이란 무슨 말이냐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래요. 모든 소리를 듣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동물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묘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인간이 듣는 가청 주파수 대역이 대략 20Hz에서 2만 Hz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보통 20Hz에서 2만 Hz고, 나이가 드실수록 고음을 못 들으시나요? 저음을 못 들으시나요? 고음을 많이 못 들으신다고 합니다. 고음에 대한 그 영역이 줄어들어서 나이가 많을수록, 그래서 한 10,000Hz까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요. 2만 Hz가. 그래서 고음의 청력이 감소하는 것이 우리의 난청. 난청이신 분과 소통을 하려면, 어르신들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더 질러야 됩니까? 저음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된대요. 저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대요. 소리를 더 높여서 답답하시다고 소리를 더 높이면 오히려 이분은 더 소리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왜요? 고음을 못 들으시니까. 동물들도 이렇게 주파수 대가 있는데, 소리가 무리 생활을 하는 그 고래가 있어요. 바다에 고래가 서로 울음소리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래는 한 12Hz에서 25Hz 정도 이렇게 주파수대에서 소통을 한대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고래 소리, 돌고래는 음역대가 굉장히 넓어요. 20만, 15만까지 되니까 들을 수 있는데, 그냥 일반 고래라고 하는 덩치가 큰 이렇게 고래는 음역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기회도 없지만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 않는 게 그 고래의 울음소리래요. 사투리 쓰는 고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보면 이렇게 무리마다 쓰는 언어가 다르대요. 정말로 인간의 지능과 비슷한 동물이 고래인데, 고래가 사투리를 쓴대요. 그리고 고래가 유행가를 부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뭔가 소리가 반복된대요. 반복되는 이렇게 우리 악상처럼 이렇게 소리가 있는데, 그 멜로디가 또 다시 반복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10분짜리, 1시간짜리 이렇게 노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몇 년 주기로 바뀐대요. 무리마다 이렇게 부르는 유행가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제가 사기꾼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는 거라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한 그런 출처가 있어서, 이렇게 궁금하시면 제가 출처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고래 중에 대왕고래가 있대요. 대왕고래는 30Hz로 의사소통을 한대요. 대왕고래들은. 저주파로 이렇게 저주파수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그들의 소리가 전달되는 거리가 무려 800km가 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우리는 800km 떨어진 분과 이렇게 전화로 할 수 있으니까 안 놀라실 수도 있지만, 800km 떨어진 물속에 있는 고래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한대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 웰 52라는 이름을 가진 고래래요. 이 고래가 발견된 것은 미국 해군이 1989년에 냉전 시기 때 소련의 잠수함을 탐지하려고 이렇게 탐지하고 있는 중에 그 탐지 체계에 잡힌 음파로 발견을 했는데, 52Hz의 소리를 내는 고래라는 거예요. 처음엔 고래가 아닌 줄 알았대요. 근데 말투나 패턴이 고래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간 추적한 결과 한 마리의 대왕 고래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내는 고래가. 그런데 이 고래가 왜 외로운 고래냐면 자기가 아무리 소리를 내도 다른 고래들이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고래들이 볼 때는 이 고래는 벙어리 고래입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고래예요.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할 때도 많겠죠. 혼자서 이렇게 생활할 때가 많죠. 무리지어서 사는 고래인데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고래. 잠깐 함께 했다가도 떨어져서 찾지를 못하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홀로 외롭게 내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양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은 그분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도 감각이 있는 걸 아시죠? 예, 육신의 감각, 시각, 청각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감각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볼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감각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감화로 말씀하시고 은혜로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과 소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인상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각자가 가진 그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소통을 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각자에 맞게 소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창의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또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 그리고 소통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하세요.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꿈 가운데 말씀하시고 동방박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별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별을 연구하고 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기에 이것은 세상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징조다라는 것을 알아듣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맞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할 때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들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불통이죠. 우리의 소리는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전달이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주파수를 맞추는 것을 튜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이렇게 TV 기억하시나요? 디지털 TV 아니고 아날로그 TV일 때 위에 맞추고 아래 돌려서 이렇게 위에 조정하고 아래를 세밀하게 조정해서 TV 화면을 맞추잖아요. 저도 그 세대입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돌려봤어요. 채널이 한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는데 아래 돌리는 게 조금 이렇게 민감하더라고요.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추려면 튜닝을 해야 되죠. 하나만 틀려도 소리가 이상해지고 조금 더 내려가면 소리가 사라지고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파수를 맞추려면 우리의 채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교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한 뜻이 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나는 채널이 항상 같다. 하나님과 나는 언제나 소통하고 있다. 언제나 교제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루하루의 삶은 주님께서 자의로 사시지 않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으셨어요. 기적을 하나 일으켜도 예수님께서 임의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적도 제한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추려면 혼잡한 채널을 꺼야 됩니다.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집으로 갈 때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가거든요. 유아실에 지금 있는데 이렇게 태우고 갈 때 최근에 아이들이 그 중에 한 아이가, 말할 줄 아는 한 아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한참 가고 있는데 아빠 말 좀 그만해 그래요. 저랑 제 아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빠 말 좀 그만해 이 얘기를 2번 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래 그럼 무슨 이야기야? 자기 딴에는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또 말을 아내랑 또 그냥 하려고 하면 말을 그만하래요. 왜요? 나도 좀 말을 하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 말해야 됩니다. 설령 기도라 할지라도 내 소리를 줄여야 됩니다. 내 안에 무수한 소리들, 그 소리들을 줄여야 하나님의 소리가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소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여러 기준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만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내 안의 욕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유명하시죠.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인가 기도할 제목이 떠올랐어요. 기도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선한 생각입니다. 고아원을 운영하셨고 고아들을 돌보셨으니까 그 안에 무슨 악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실행하지 않고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하시는데 가장 먼저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 뜻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셨대요. 내 뜻이 사라지는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신 마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원함과 내 바램과 내 욕구와 내 욕심, 내 뜻이 사라지는 데까지 기도를 먼저 하고 내 뜻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응답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함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조급함에 반응하시면 안 돼요. 시편 37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탄이 주는 소리에 특징이 있는데 조급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급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빨리 해야 된다.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요. 조급함 가운데 떠밀려서 급하게 지금 당장, 지금 안 하면 안 돼. 서둘러야 된다. 당장 하라고 윽박 지르는 소리는 대체로 사단의 소리입니다. 가급적이면 반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기다려야 됩니다.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면서 그러죠. 지금이 청약할 때입니다. 빨리 청약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눠주잖아요.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TV를 보면 어때요? 홈쇼핑에 시간 떨어지죠. 이 시간 안에 결제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후회합니다. 했다가 후회하죠. 그 시간 안에
결정했다가 후회하잖아요. 조급함 가운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부드럽고 조용히 들리는 음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나큰 소리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열매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열매요? 민수기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음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리의 특징은 인자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리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랑의 음성이 아니에요. 누구랑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 싸워라. 가서 끝장내버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게 옳아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는 아닌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입니다. 혼동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음 저편에 평안이 감싸주는 게 있어요. 평안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이제 응답받았다. 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은 무엇이냐면 뭐가 나와도 도가 나와도 괜찮다라는 마음의 안정감입니다. 그 전에는 뭐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것으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면 평안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나오든 도가 나오든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때야 응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평안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감동과 은혜와 어떤 감화든 어떤 인상이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를 보며 떠오르신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청년들이랑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을 했던 청년들이 우영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영우를 그때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TV에 자주 나오던 우병 이런 분이신가? 해도 아니래요. 우영우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포털에 뜰 때마다 우영우라는 이름을 봤는데 그 고래 전문가라면서요. 예, 저는 아직도 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앞으로 볼 계획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를 제가 이렇게 보며 떠오른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외로우시겠다라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자,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것은 자신들의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뜻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뜻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니까요. 내 소리가 줄어들어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건데, 내 삶에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라는, 왕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이 없고 안 듣잖아요. 그러면 불행한 것이 나중에는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상태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상태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었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의 사인도 더 이상의 말씀도 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불행이죠. 어떤 식으로는 소통하려고 할 때는 관계의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침묵하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관계 개선의 여지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시대를 통과하면서 아무도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소리에 믿음으로 취해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희귀할 정도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여러분, 말라기 성경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성경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말라기 성경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안 하세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더 이상 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동방에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목숨을 걸고 왔다고 그래요. 해석해 보면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교통수단이 없이 낙타만 타고 걸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별만 따라서 목숨을 걸고 간 동방의 박사들이죠. 주님이 오시는데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동방의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예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상징이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했더라. 그분이 왕이심을 경배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갈수록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혼동스러워요.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생활하기도 힘들고 신앙을 지키기는 더욱더 힘든 세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기 힘든 세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어렵고 무겁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 시작하면 이제 쉬워지는 단계로 넘어가요. 익숙해지기 전까지가 어려운 것이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요, 하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삶이에요. 그렇죠? 불안정한 미래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보장된
길이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헛된 세상에서, 헛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헛된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되더라도 복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고되더라도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해주시고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소리로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게 되었는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된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헛된 삶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기도라는 글을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한 기도, 함께 읽어볼까?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복잡해지고 선택이 어려워지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소서. 수많은 소리가 유혹할 것입니다. 아이의 귀에 사람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수많은 갈래의 길이 자녀 앞에 산만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들의 앞길에 주님의 선명한 빛을 비춰주소서. 자녀의 마음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들의 세계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들 먼저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 인도하심에 목마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해 목마른 심령이 되기를,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